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절 13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28번째로 피할 친구, 인생에서 피할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내일은 만나야 될 좋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히스기야 시대 때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이 백성들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신앙의 회복을 시켜서 이 어렵고 힘든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인생을 지킬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학자들이 모아놓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히스기야 시대의 잠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를 우리는 미련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혜를 얻기 싫어하는 자를 게으른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해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게으른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습관이 바로 패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피할 친구는 오늘 게으른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자에게 좋은 감투, 미련한 자에게 또 귀한 직분을 주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달을 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농사 지어가면서 그들의 삶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름에 눈이 오면 거의 눈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눈이 오면 이스라엘에서의 농사는 그들이 수확을 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추수 때 비가 와버리면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 오는 것과 비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필요해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추수 때 비는 그때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비는 참 중요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비는 필요해요. 그런데 추수 때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섬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때에 합당한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해서 해가 되는 것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서 던지면 결국은 누구가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예를 주면 그의 권력으로,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위험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누가 다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요즘 총격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 감정을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요. 술 취한 자가 자기 손에 있으면 자기가 찔려도 아파도 잘 느끼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알고도 얼마 전에 한국의 문화재 그렇게 덕수궁에 낙서를 했던 사람들 자기들의 잘못을 잘 알지를 못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할 때 참 답답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더 내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좋은 말도 때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친 사람에게 칼을 들려준 것 같이 술 취한 자에게 가시는 것 같이 미련한 자의 말, 우리의 말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가 미련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반복적으로 행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일에 반복적으로 잘못을 행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을 살필지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있어요. 내게 꼭 필요한데 할 능력도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은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미련하지 않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의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들 우리가 스털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목이 곧은 것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행착오를 되풀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을 철학적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의 기초로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무엇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레벨 테스트를 해요. 영어를 배우든지 또 기술을 배우든지 기본적인 것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는 것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에 맞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진단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잘못된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거듭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증하게 보이고 그것이 더럽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가장 미련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고 있으면서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장에도 똑같이 지금 어리석은 자를 표현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이 최고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일들이 맞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에 바로 350년 동안 그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셨어요. 분명히 율법도 있어요. 할례도 있어요. 그들에게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이 자기들이 각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원동력인, 그리고 목적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받는 영예로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결국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어리석은 자, 피할 첫 번째 친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피해야 될 인생에서 또한 불의의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고 밖에 길에 사자가 있어, 나는 나가면 안 돼, 위험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또 들은 바에 의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행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고 그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흠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도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고, 그래도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그래도 섬겨야 되고, 그래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기가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젊은 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돌저기를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항상 제자리입니다. 많이 열어도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 침상에서, 방에서, 아니면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고 나가질 않는 것이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기를 모든 이유의 핑계가 되어지게 돼요. 우리는 각각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 생활도 해야 되는 것 알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사랑도 해야 되는 것 알아요. 여러 가지 알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꼭 피해야 될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경첩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넓혀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의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목장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뛰어넘고 이 지역을, 선교지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섬김도 마찬가지. 나에게 주어진 예배,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나는 일평생 그냥 이 정도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잖아요.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더 일을 감당하도록,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부지런함이 되겠죠. 모든 일에 이유를 가지고 실천하기 싫어하는 부정적이고 두려움으로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을 오늘 게으른 자, 곧 도전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늘 익숙한 변화에 변화 없는 삶에 만족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밝게 떴어도 그 빛으로 방으로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둡고 항상 침침하고 항상 자기 자신이 주어진 것이 만족감이 없이 그냥 갈수록 게을러지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또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도 미련함이 함께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분별하여서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똑똑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 생활도 자기가 다 아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게으름과 또 미련함이 함께 묶어져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신을 돌보는 것까지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일함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써 어리석은 삶이 자기에게 다 감싸여 있는,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면 마찬가지,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두렵고 또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요즘 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세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미련함과 게으름은 그가 좋아하는 전략이죠. 내일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또 습관이 된 것이죠. 미루는 습관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를 섬기기를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려면 계획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리듬이 필요하잖아요. 리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항상 되어지는 선한 습관들이 좋은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른 생활의 패턴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활에 또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열어놓아야 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가진 것들, 나의 능력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의 모습 있는 것,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 주께 도움을 구하러 왔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친구, 어떤 친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의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불필요한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누가 개가 토한 것을 사람이 먹으라면 먹겠어요? 사람이 토한 것을 다시 먹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런 독 같은 또 좋지 않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피해야 할 친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 또 주님을 찾지 않는 게으름은 인생의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월에 속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나누어지는 것에 시간을 다 할애해버리고 낭비해버려요. 하나님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하나님 섬기기에도 연약한데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에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탄식함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야 해서 주의 뜻을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고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